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통하여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분과 사명에 걸맞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아프고 어려운 마음들을 아시니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재범 집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치료의 과정이 마쳐지고 그 이후에 회복의 과정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전과 같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지 못한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있는 미래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베푸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이기에 힘써서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고 또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비전, 그것이 이제 가려져 있는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의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준비해가는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사의 과정과 또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 어린이집을 옮기는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돌보려고 하는 귀한 청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연습의 과정과 또 진행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험기간 끝까지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또 그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형제 자매가 하늘나라를 함께 소망하기를 원하오니 구원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날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약해진 부분들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방 출장이 잦기도 한데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키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 힘에 겨워하는 이들, 힘이 없는 이들, 그들을 돕는 귀한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함께 나오지 못하는 이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참으로 예비하는 꿈미래 모든 이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고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꿈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마음의 책임에 결단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미워하시니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평평한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쫓겨다니던 때를 기억하면서 쓴 시로 알려져 있죠. 다윗은 인생의 전반부에는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녔고요. 또 인생의 후반부에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아픔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죠. 다윗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 주님이 베푸신 한결같은 사랑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살면서 만나는 극심한 고난과 또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이 고난을 보고는 계신가 하는 그런 마음이죠. 환난의 순간에는 수많은 유혹이 우리의 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헛된 우상들, 또 세상의 방식이 그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상은 내 눈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헛되고 어리석은 그 우상이 신락 같은 희망처럼 보이는 착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흔드는 고민이 다윗에게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허탈한 거짓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갔죠. 하나님이 그의 고난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보고 계시죠. 그것도 항상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느끼는 고통도 다 아셔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로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들도 우리들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위로는 완전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을 모두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로한다라고 했다가 괜히 상처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완전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위로하실 수가 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로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에 또 정신적으로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완전히 다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요.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너를 만들고 너를 지키고 너를 돌보는 자, 너의 모든 것을 아는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마지막 8절에서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평탄한 곳에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 고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지요. 그리고 그 아픔을 위로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마침내 고난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완전하게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난의 순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고난의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 승리하는 꿈이 있는 미래교회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